오늘 로마서 2장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2장이 좀 우선 길기 때문에 16절까지 끊어서 먼저 한번 읽고 시간이 되면 그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서부터 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내린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면서 스스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요. 그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업신여기는 것입니까? 그대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환난과 고통을 주실 것이요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함이 없이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이요 율법을 알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을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 사람이 사람의 본성을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입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의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드러날 것입니다. 여기 이제 1장 18절에서부터 32절까지 해서 이거는 거진 그 사람, 인간, 일반, 모든 일반 인간에게 해당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아마 이제 하나님을 알면서도 뭐 하면서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나 있다고 한 것으로 봐서는 비유대인들을 특별히 염두에 두고 말했을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도 사실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에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여기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면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굉장히 그 나름대로 하나님을 제외하고 뭐 하는 모든 일에 있어 자기들이 그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은 사람이 돼서 그렇게 뻔히 드러난 진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공경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대신에 이제 사람이나 또는 사람이 그럴 듯하다고 생각된 것, 뭐 가보니까 갑자기 큰 나무가 있어 그냥 마음이 갑자기 뭐 두려운 생각이 든다 그러면 그걸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다든가 자기의 그 감정이 이끌리는 대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피조물을
이제 숭배하고 섬겨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순간에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는 것은 피조물이지만 결국 인간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 온 세상을 만든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향한 그 뜻이 다 있어서 그것이 옳은 것이지만 인간이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옳은 게 되는가 하면 자기들이 보기 옳은 거면 옳은 게 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보기 옳은 것이면. 그러니까 어떤 인간 윤리의 기준이 없어지는 거죠. 스스로가 기준이 돼서 그것으로 가장 단적으로 나타난 것을 바울 사도는 이제 동성애에서 본 것입니다. 뭐 사실 인간끼리 말해서 그거 뭐 나쁠 거 뭐 있어? 그거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선택 아니야? 뭐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 개입해서 어떻게 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내버려 둬서 이제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29절서부터 뭐 불의, 악행, 탐욕, 악의, 시기, 살이, 분쟁, 사기, 적의, 수군거리고 중상하고 뭐 불손하고 오만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자랑하고 악을 꾸미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신의가 없고 무정한 자고 무자비한 자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신다기보다는 로마서의 어떤 관점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둔 인간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모습에서 바울 사도가 여기서 꿰뚫어 본 것은 인간의 중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없다. 이제 그것을 말을 한 것이고 이 2장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그게 다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 저 인간들은 저 모양이야. 이러는 사람들, 당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들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남을 심판하는 것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당신들은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알고 나는 저들보다는 낫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그의 행실대로 갚아주시는 것이지 그가 가진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을 심판하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자기가 마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게 되죠. 심판하면서. 이것이 참 무서운 유혹입니다.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뭐 이건 바울 사도는 지금 다이아트라이브라고 해서 그 당시 그 수사법 하나의 가상에 이제 자기 논적을 세워놓고 이제 말을 하는 이런 식의 거를 하고 있어. 지금 어떤 구체적인 사람이나 그룹을 놓고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논쟁 대상을 하나 정해놓고 이제 말을 하는 하나의 수사법인데요. 이 바울 사도의 얘기는 남들이 그런 식의 어떤 그 그릇된 생활이나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냥 그것을 판단하는 자리에 설 때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아주 그 미묘한 마음 상태를 이제 밝히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저만 해도 사실 이제 그런 걸 느끼는데 이거 뭐 질서가 없다. 도대체 저 인간들은 어떻게 자기밖에 모른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하는 순간에 마치 나는 어느 정도 조금 의로운 것 같은 착각을 이제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 사도가 여기서 말을 하는 것은 4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시, 그대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고, 그러면은 그 지식은 남을 심판하라고, 남을 정죄하라고 하는데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건 이제 잘못된 걸 알았으니까 네 행실을 고쳐라,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는 건데,
그 지식을 갖고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마치 자기는 그래 뭐 나야 온전치야 못하지 어쩌고 하면서도 자기는 그것보다는 상당히 좀 뭔가 좀 나은 것처럼 하는 착각을 일으키는데, 바울 사도에게는 오히려 그것을 말을 하면서, 그것을 지적하면서, 그거는 당신이 하나님 편에 어느 정도 서 있다고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사실은 하나님을 contempt, 경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알면서도 자신의 회개하고 자신의 행실을 고치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특별히 이제 제가 미국 살면서 미국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걸 보는데, action speaks louder than the word. 당신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하는 것이 당신이 뭐라고 말을 하는 것보다 더 크게 말을 한다. Action speaks louder than your word. 뭐 이런 식인데, 이제 각 사람의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고,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 진리를 말을 하지만 행실로는 진리를 거스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시는데, 그것이 악한 일, 9절에 악한 말이 아니라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겐, 모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는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보시지 않는다. 어떤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보신다고 해서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이건 그리스 사람이건 환난과 고통을 주신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제가 조금 조사를 좀 해보니까 이 이야기가, 그 사람이 시조는 아니겠지만 제가 그 C.S. 루이스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신학 쪽에서 이제 아마 제일 유명해진 것은 영국의 C.H. 다드라는 이제 성서 신학자가 있었는데, 뭐 상당히 유명한 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아마 제일 이런 말을 이제 내세웠던 것 같아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신다고 하는 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벌을 줬으니까, 예를 들어서 뜨거운 데 들어가면 당연히 되는 것처럼, 이제 그 어떤 인과관계에 의해서 할 수 없다, 자연히 이제 어떤 고통을 겪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게 아니다. 제가 C.S. 루이스 얘기했던 거는 이제 존 파이퍼가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지 할 수 없다고 말을 한 것이, 어떤 그 자기만을 알고 자기만 추구하던 사람은 이게 뭐 그 사람 표현대로 하면 이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평생을 그저 한 30-40년 산 사람들은 옆에 1분도 같이 있기가 싫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30-40년이 아니라 400년, 400만 년, 500만 년 지속된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꿈에라도 잠깐 나오기가 두려울 정도의 모습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뭐 이제 그런 식의 이해인데요. 그러나 이제 이거는 사랑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진노를 베풀고 벌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이제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많죠. 그건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동의할 수 있지만, 문제는 그게 뭐냐? 성경과 거슬린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 생각은 그럴듯하지만 성경에서 말을 하는 것과는 다르지 않은가.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성경에서 말을 하는 거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완화시키거나 변경하는 것은 옳지는 않겠죠. 그래서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 이르기까지 환난과 고통을 주신다. 참 이것은 뭐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하고는 우리가 참 조화시키기가 힘든 게 사실이지만 그러나 고통을 주십니다. 차라리 C.S. 루이스 얘기보다는 아까 따데 얘기가 더 맥센스 할지 모르죠. 인과관계상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근데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되면은 우리 기독교의 현대로 오면서 점점 이제 그 발언들이 좀 많아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하는데, 소위 영어로는 유니버설리즘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만인 구원론,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신학자 중에도 참 많이 있고,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 중에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고, 꼭 신학자가 아니래도 그런 생각은 상당히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근데 그 생각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왔다고 하면 뭐 이런저런 어떤 근거를 내세우는데 제가 보기엔 성경적인 근거는 최소한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사람들이 말로 나도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구원 못 받을 사람이 누구겠느냐 하는 말은 굉장히 겸손하게 들리긴 하는데, 아까 지금 계속 말씀드린 대로 그게 성경의 내용과 맞는가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건 이제 개인의 문제에서 우리가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개인에게 있어서 이 사람이 죄 졌다고 해서 이 사람은 벌을 받는다. 그게 뭐 꼭 그렇겠느냐. 결국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다 구원해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식의 생각인데,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이 개인의 레벨에서는 어떤 그 상상의 공상을 더하면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여러 사람이 어울려 사는데 각자가 다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데 그 사회가 참 살기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다.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각자가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하고 상대편에게서는 그저 자기 걸 어떻게 하든지 더 그냥 긁어낼 생각만 하고 어떻게 하면 상대편을 다 해야 할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가 천국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지은 죄악에는 반드시 어떤 그 고통과 환난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 현실에 있어서 이제 인간 관계 속에서 한번 어떤 사회라고 하는 걸 놓고 생각해 보면은 그건 분명히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것이 개인 레벨로 가면은 그랬는데 각자 그렇게 살아도 다 잘 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냉소적으로 좀 표현해서 그런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자비로운 것인데 나는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참 상벌이 따른다고 하는 내용인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함이 없이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면서 이제는 슬쩍 얘기가 율법 얘기로 넘어갑니다. 이제 그 전에도 유대인, 그리스인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2장 지금 1절서부터 사실은 2장 그 뒷부분에 가서 유대인에 대한 어떤 그 자신의 본론을 말하기 위해서 약간 그 서론식으로 이제 남을 심판하면서도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기 해당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저것들은 그저 저렇게 산다고 해서 마치 자기들은 하나님 편에 조금 있는 것처럼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진 것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뜻에 조금이라도 더 합치한 것은 아닙니다.
당신들이 한 행동에 따라서 결국 똑같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한 건데, 이제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사람은 어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이고, 범죄했기 때문에 율법을 알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을 따라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그저 귀로 듣고 아는 사람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율법을 율법은 그대로 하라는 명령인데, 뭐 군대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명령했으면은 그 다음 행동이 잘 됐건 어떻게든 명령을 안 지켰다는 것으로 그 군인은 이제 처벌을 받는 거죠. 그러나 민간인이야 명령이 없고 그저 가서 군대에 해를 끼쳤든가 그러면은 처벌을 받을 수 있겠지만 명령에 따라 처벌을 받지는 않겠죠. 그래서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 사람이 에게서 어떤 하나님의 법을 반영하는 것들은 어떤 게 있는가? 인간의 본성이 있고 양심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사람의 본성을 따라서 율법이 명하는 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제 여기 오게 되면 조금 좀 애매한 것이 생겨요. 애매하다기보다 그렇게까지. 여러분 뭐 흔히 그런 생각 많이 해봤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전에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가? 또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그럼 뭐 다 지옥에 가느냐? 여러분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죠. 내 우편에 쓸 사람들을 말하면서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줬고, 그랬더니 아니 우리가 주님 얼굴 본 적도 없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영양가 없는 사람 말하자면 존재감 없는 사람, 뭐 별거 아닌 것 같은 사람에게 한 게 그게 나한테 한 거다. 는 것이나 오늘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품는 그런 문제에 대한 어떤 사람은 이제 교회가 전도하다가 그 문제가 생겨서 예수님의 그 얘기를 소개한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사실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지 못하는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알 도리는 없는데, 성경이 말해주는 걸로 봐서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진지하게 그 전에 받기 이전의 사람들, 그럴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에게는 뭔가 하나님의 다른 기준이 있는 것으로 저는 성경에 따라서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사람의 본성을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도 지옥 갔다 그러면 아마 전도가 안 될 겁니다.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게 당장 나와서 이제 전도 시작하는데 이순신 장군도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좀, 그러나 뭐 그것도 알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제 생각은, 이게 제 생각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뭐 그가 국가에 대해서 뭐 충성해서 국가를 건졌다 하는 것보다도 율법이 행하는 바, 말하자면 그 동네에 오갈 데 없는 아이, 저 누구 하나 거둘 데 없는 사람에게 동정의 마음을 품고 이제 사랑한 사람, 그게 율법을 행한 사람이 아닐까. 성경에 이제 율법의 기준이라고 하는 건 되게 율법에는 굉장히 어떤 그 자비, 이런 것들이 더 강조가 되어 있죠. 이웃에 대해서 이제 자비를 베푸는 것. 우리 생각엔 뭐 안중근 의사나 이순신 장군이나 뭐 나라를 구한 사람들이 위대한 인물인 것 같지만 과연 성경의 관점도 그런가? 저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그 동네에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 하나, 아이 하나 불쌍히 여기고 따뜻하게 해주고 따뜻한 말을 해주고 잘 수 있는 대로 먹여주고 마셔주고 입혀준,
그런 사람들이 크게 이제 어떤 여겨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뭐 구약의 율법을 보면 볼수록 이제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 사람의 본성을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 먼저 율법이 명하는 바 우선 하나님을 하는 것이지만 그 사람에 새겨진 어떤 그 하늘의 뜻을 따라서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한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줬고 헐벗을 때 입을 걸 줬고 병 들었을 때 찾아오고 옥에 갇혔을 때 돌보고 뭐 이제 이런 이야기가 거기에 해당하는 거 아니겠느냐 생각하는데요.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입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신의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이제 through인데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아무도 알 수 없죠. 자꾸 이제 심판하려고 들면 안 되죠. 그때 언제 자꾸 이제 자살하니까 그 한국의 목사님들이 자살을 한 사람은 100% 지옥 간다. 이제 그랬더니 그 김세윤 박사 한국의 그 신약하는 자기가 믿기로는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먼저 지옥 간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런 저 인간은 지옥 가고 저 인간은 천당 가고 하는 순간에 그건 뭐냐? playing God, 자기가 지금 하나님 자리에 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저희 교수가 저희들한테 여러 번 강조한 것도 그겁니다. 저 인간은 마귀야. 저 인간은 마귀야 하는 순간 너는 지금 하나님 자리에 서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앞에 있고 그날에 드러날 것이지 아무도 누구를 심판하지 말아라. 그런데 심판하지 말라고 하는 게 비판하지 않는 거하고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성경이 정죄하지 말라, 심판하지 말라는 얘기는 굉장히 강하죠. 그러나 또 바울 사도의 편지를 보게 되면 이런 말이 게으른 자들을 경책하고 소심한 자들을 어떻게 하고 그러면 상대편을 게으르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소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그게 말이 앞뒤가 맞는 것이지. 그러니까 저 사람이 소심하고 저 사람이 게으르고 아직 좀 미숙하고 하는 거를 우리가 충분히 다 이제 이해하고 하되 그러니까 저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30점짜리야. 이런 식의 최종적인 판단은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상대편을 도울 것인가? 우리가 서로 나도 20점짜리일지 3점짜리일지 하나님 앞에서 모르는 입장에서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갈 것인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간의 어떤 자기가 볼 수 없는 부분을 이제 보면서 형제자매를 섬기는 것하고 그러니까 같은 사실, 같은 어떤 모습, 같은 형태이되 하나님 편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을 더 인커리지해서 좋은 쪽으로 가게 될 것인가 하는 거 있고 사탄이 없는 말을 하는 사탄은 언제나 없는 말을 하는가 하는데 사탄은 뭐냐면 accuser입니다. 고소하는 쪽에 가서 사람을 이제 주눅들게 하고 더 나쁜 길로 가게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사탄의 그 책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들을 심판하십니다. 여기 이제 비밀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비밀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뭐년 모레 어디 가서 누구 걸 훔쳤다든가 이런 식으로 감춰 있는 것을 이제 심판한다고 하는 것이라기보다 성경에 바울 사도가 늘 말하는 심판이라 숨겨진 것은 영어로 말하면 cryptic
우리 해부학에서는 크리틱이라고 하면 여 속에 이렇게 쏙쏙 들어가서 안 나오는 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중심이 드러날 때가 오는.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면 그리스도를 갖고 드러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뭐 오기 전에 얘기는 뭐 말할 거 없지만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속에 들어있는, 우리의 중심에 뭐가 들어있는가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대표적인 거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우리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했는데 그리스도가 오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오니까 그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했을 때도 그 사람들의 깊은 속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가 이제 늘 강조하는 거지만 사실 여기에서 이제 기독교의 독특한 게 있는 건데요. 뭐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현대로 와서 프로이트 같은 사람들은 뭐 좌절당한 리비도, 어떤 성욕이, 리비도는 꼭 성욕이라고만 번역하기 좀 어렵습니다. 하여간 좌절당한 리비도 뭐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의 가장 무의식, 무의식 속에 이 사람들의 어떤 중심이 있다. 또는 칼 막스 같은 사람은 아마 욕심, 재물에 대한 욕심, 이것이 인간을 움직인다고 이제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자본론 쓰면서 제가 늘 인용하는 대로 서론에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지금 23개인지 29개인지가 잊어먹었는데, 그게 이제 자본론이 영국에서 썼잖아요. 그런데 이제 영국 국교회 앵글리칸 처치의 그 신앙 조목이 29개라고 해보죠. 29개가 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 이것은. 자기가 만약에 논리 정연하게 29개 중에 28개가 다 틀렸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인다. 그 하면은 영국 교회가 화낼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영국 교회가 가진 재산의 29분의 28이야. 29분의 1을 축내면 자기네 신조 28개를 논파했을 때보다 훨씬 더 화를 낼 거라고. 그러니까 내세우는 건 뭐 어쩌고 해도 그 속에는 어떤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고 볼 가능성이 많은데, 그러나 바울 사도가 보기에 그런 것들이 다 진리가 있지만, 바울 사도가 보기에 우리의 중심에 있는 것은 그런 무의식, 리비도 또는 어떤 돈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복하고 굴복하느냐,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인가. 사람의 중심에 있는 것은 사실 그것이다. 돈을 추구하는 것도, 권력을 추구하는 것도 결국 그것. 내가 하나님 노릇하기 위해서, 내가 컨트롤하기 위해서, 내가 나 자신을 컨트롤하고 모든 것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인간의 중심에 있다. 이제 이렇게 봤는데 그것은 평소엔 드러나지 않죠.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사랑하고 예배하는가, 아니면은 그리스도를 배척하는가에 따라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가 우리의 주인이 아닌 것을 드러낼 때 인간이 하나님 노릇하려던 인간들은 그 그리스도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실 때가 온다. 그때 드러난다. 오늘 그 얘기입니다.